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 구원의 손길을 저버렸을 때 그것은 사실 이제 저주받은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사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이제 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열매가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게 저주받은 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축복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만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알쏭달쏭합니다.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고 그래서 본문을 번역을 좀 원문 그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21절에 보시면 그 날에는 이 사람 이쉬입니다. 아담이 아니고 이쉬입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신자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날에는 한 신자가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근데 두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은 암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 이렇게 됩니다. 한 암소 한 마리와 염소 두 마리를 기를 것이다.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략의 결과,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물자들을 뺏기고 자원을 뺏기고 그 결과 이제 핍절해진 상태, 궁핍해진 상태. 그래서 이런 가축들도 끌려가고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암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 재산이 1인당 이렇게 두 마리다 이게 아니죠. 양과 염소와 이 소의 두수는 사실은 국민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야죠. 그런데 한 남자가 암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를 기른다. 이거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21절은 가축수가 턱없이 모자란 상황을 나타냈고 22절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이제 접속사를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지금 21절과 22절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부자려면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되죠. 마리수가 많아야 되죠. 그래야 그 생산물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2절은 정반대로 풍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다. 젖을 풍성하게 낼 거래요.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엉긴 젖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게 버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곡물로 이야기하면 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만 아주 잘 살아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은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압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넘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접속사가 키,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를 키우는데 뭐 그걸로 아주 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유를 밝히는데 왜냐하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게 남겨진이죠. 남아있는 그러면 자기가 남은 거고 남겨진이죠. 이거는 니팔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남겨진 자예요. 이게 사실은 훗날 이제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또 바벨론의 공격도 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들이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힘없고 약한 병약자들은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있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들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겨진 사람들은 근데 모든 자예요. 남겨진 모든 자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건데 심지어는 포로도 막 끌려가고 이럴 건데 그리고 오히려 남겨진 자들은 병약하고 이렇게 사실상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나라는 침략을 당해서 외세의 지배 아래 들어갈 텐데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 좋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절과 22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와 그리고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세상이죠.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세상의 대조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는 그것이 돈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국방력이 되었던 어떤 기술이 되었던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멸망을 향해서 치달을 뿐이다. 21절에서 그걸 나타내고 22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그 척박한 그 빈곤 속에서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인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보다도 오히려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산업도 완전히 쇠퇴해 버렸는데 오히려 더 삶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다른 무엇,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대조를 21절과 22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 23절에 가보면은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 그러니까 비옥한 포도나무입니다. 비옥한 포도나무, 포도밭, 비옥한 포도원이죠. 비옥한 포도원, 거기가 어떻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도나무 밭이 황폐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24절은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여러분, 원래 그 포도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삽과 곡괭이를 들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간대요. 화살과 활은 사냥할 때 쓰는 거죠. 전쟁할 때도 쓰지만 이거는 사냥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 포도주, 넘쳐나는 포도주로 충분히 먹고 살고 저축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서 야생 동물을 잡아서 수렵 생활을 해야, 먹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비옥했던 포도밭에서 여러분 토끼나 꿩을 잡으려고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교대를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은 피난 가고 죽고 말이죠. 그래서 도시에는 정말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바쁘게 일하던 이 도시가 말입니다. 여기저기 깡통이나 주스러 다니고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빈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나 날짜가 지났더라도 먹을거리가 없는 먹을 게 없나 해서 막 뒤지고 있는 그런 황량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절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본문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습으로 갈던, 그래서 보습으로 갈던,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근데 이게 지금 미완료 시제 니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습으로 갈리게 될, 미래로 봐야 돼요.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보습으로 갈리게 될, 그러니까 이제 미래 회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찔레와 가시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예요? 찔레와 가시가 있죠.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않을 모든 산들, 현재의,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오히려 멸망당한 상태, 그때의 그들이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나타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보습으로 갈리게 될이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다?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서 그러나 그 땅은, 그 모든 산들이죠.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삭막했던 황야와 같은 땅들이 목초지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예고되었던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들이 겪게 될 그런 황폐함, 그를 피하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 이들이 저주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삶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이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외침과 이런 핍절과 궁핍함이지, 그저 벌로 영원히 벌을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온전한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유익할 것 같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얻는 조그만 유익도 최소한 그게 상응하는 대가, 아니면 그것에 훨씬 능가하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심지어 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우리가 저주의 삶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어떻게 내 살갗 끝에 닿아 있다. 저주 가운데에서라도, 불행 속에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 저주도 당장 복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즉시 은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쓸모없는 땅도 푸른 초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푸른 초장도 황량한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과 또 이 세상이 현혹하는 이 세상의 어떤 약속들과 헛된 기대들, 그런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순간순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성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서 의지를 작동시키는 잘못된 법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성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현재에 있는 불행한 환경과 저주들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축복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근본 감정들과 잘못된 법들에 이끌리지 않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온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